아, 선생님, 이제 네. 곧 다가오는 7년 대환란, 이제 그런 환란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대비는 뭘까요? 네. 대비라. 그러니까 이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그럼 난 뭘 해야 돼? 응? 아유, 이렇게 세상이 다 뒤집어진다는데 뭔가 우리 대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슨 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야, 이거 세상 다 뒤집어지면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이거 집, 부동산, 주식, 뭐 무슨 채권, 뭐 코인, 응? 그다음에 내가 누구한테 뭐 빌려준 돈, 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다 그냥 빨리 뭔가 이거 처분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처분해야 돼, 말아야 돼? 응? 이런 이제 좀 궁금증, 응? 현실적인 이제 뭐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드실 텐데, 자, 그렇게 이 세상이 다 뒤집어지는 그런, 그래서 기존의 시스템은 다 무너지고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일어서는 이 7년 대환란의 요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 일단은 제일 급한 게 인성과 신성을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그 원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어떻게 보면 이 대비라는 거를 좀 우리가 좀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킨다면 개인적인 대비가 있겠죠. 일단은 개인적으로 나 혼자만의, 나는 그러면 어떤 대비를 해야지? 내가 갖고 있던 어떤 뭐를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나, 이제 이런 개인적인 대비가 있을 수 있고, 좀 한 단계 높여서 가족들, 내 개인 대비만 하면 뭐해? 이 가족이 다 만약에 쫄딱 망해버리면 내 개인적인 대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은 이제 그 가족들 간에 우리 가족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일가 친척, 친한 이들, 가까운 이들, 그들도 같이 대비가 돼서 같이 좀 어떻게 보면 좀 살아남았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개인적인 대비, 가족 단위의 대비, 그다음에 조금 더 큰 범위의 어떤 조직, 쉽게 말하자면 내 가족 단위의 대비는 다 돼 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이 망했네.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더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큰 조직적인 대비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은 됐어. 근데 보니까 나라가 망하네. 이렇게 되면 다 또 소용이 없잖아요.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우리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나? 이런 또 이제 그 대비도 있을 수 있겠죠. 아, 근데 이제 또 더 한 단계 높여서 우리나라는 다 대비가 됐어. 국민들이 다 일치 통합이 돼서 이제 대비를 다 해놨는데 이 나라가 망해버려. 전 세계가. 예, 그렇게 이렇듯이 내 개인적인 대비서부터 시작해서 가족, 뭐 회사, 어떤 지역 전체, 그다음에 나라, 그다음에 이 전 세계에 또 분란이 있다라고 그랬죠, 제가. 신딥스와 구딥스 간의 패권 다툼. 그래서 이제 이 패권 다툼을 보니까 또 더 위에 단계에 또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동안 이 세상을 오랜 시간 지배해왔던 어떤 오열들의 계획, 예, 그리고 그 오열들의 계획을 다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급기야 하늘의 군대를 풀어서 이들을 서로 대항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어떤 큰 그림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성과 신성을 빨리 고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이 큰 대비를 보셔야 된다고요. 이 큰 흐름, 하늘의 뜻도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게 지금 하늘이 개입하는 시기라고 그랬잖아요. 더 이상 이 지구가 오열의 세력권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치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 개입을 하신 요 시점도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이 지금 궁극으로는 오열들이 이걸 지네들이 먹으려고 인공의 세상으로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이제 개입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늘의 군대가 오열들을 상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열들의 추종 세력들인 딥스가 있었는데 신딥스가 구딥스를 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라별로도 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상황들이 다 바뀌고 할 텐데,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하늘을 따르는 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보고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법칙, 그리고 하늘의 뜻, 그리고 전체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씩 차근차근히. 저는 그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뭐 세계 정세 알아서 뭐하고 국내 정치 알아서 뭐해. 나만 착하면 되지. 그게 아니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혼자만 대비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 세계 전체가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안목이 없으면, 그래서 자기 가족의 대비만 해가지고는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는 거기도 하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안목이 높아지면 그런 대비도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그러려면 말 그대로 그런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상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는다고요. 자기 그렇죠? 관념도 깨야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랜 시간 전서부터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거라고, 하늘에서.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좀 바꿔야 돼. 너무 물질에만 치우쳐 있어. 하늘도 좀 생각하면서 하늘의 뜻이 뭔지를 좀 파악하면서 좀 살아야 돼. 라고 끊임없이 계속 많은 예언자들,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줬단 말이야. 오랜 기간 동안.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보면 무시한 거라고요. 인간들 스스로. 그리고 계속 물질에 휘둘려가지고 오열한테 휘둘렸다는 게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멀어지면서 계속 눈앞의 물질에만 현혹이 돼서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치달아 오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식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의미겠네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조치가 7년 대환란인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예?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말로 했는데 안 됐잖아요, 결과가.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유, 이놈들 도저히 말로 해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게 7년 환란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매를 들으면 빨라져요. 이해의 속도가 빨라져요. 우리가 왜 우리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리버리 하거든요. 왜 이등병들이 어리버리해요. 왜냐하면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 자기가 살던 이 사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거든요. 이 군대라는 시스템은. 그러니까 어리버리 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금방 적응이 돼요. 우리 때는 어떻게 됐냐면, 지금 요즘에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우리 때는, 그래, 내가 알려줄게 하고 알려줘요.
이거 해. 요거만 하면 돼. 어떻게 해요? 엎드려 뻗쳐. 바로 패요. 그래가지고, 알았지? 그래, 한번 해봐. 안 돼? 엎드려 뻗쳐. 될 때까지 때린다고. 우리 땐 그랬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금방 터득이 돼요. 아, 몰랐던 것도 알아져요. 왜냐하면 바로 응징을 받으니까. 좀 여담이지만 그 우리가 신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인자하시고 다 들어줄 것 같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신을 기독교인들이 특히 더 하는데 사랑의 예수님을 신으로 상정을 해놨다고. 그러니까 사랑의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포용해주고 우리가 좀 실수를 해도 봐주고. 예?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일 좋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만만하기도 한 거죠. 그 말은. 예? 아유, 예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 내가 또 아무리 또 이렇게 나쁜 짓을 해도 주말에 가서 이제 용서를 빌고 회개하고 그러면 다 사라지겠지? 이런 아주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을 본인이 상정해 놓고 그러면 다 되는 걸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의식이 상승했나요? 맞아. 그렇게 해서 의식이 상승이 됐다면 인정이에요. 그렇게 했는데도 의식이 높아졌어? 그러면 그 맞는 방법일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지나왔는데 그대로잖아요. 예? 그대로잖아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건 뭐를 반증을 하냐면 그런 식으로는 의식이 상승이 되지가 않는다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런 방식은 잘못됐다라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어렴풋하게나마 이건 아닌 것 같다. 응? 라는 생각을 어릴 때서부터 가졌어요. 이건 아니지. 어떻게 믿기만 하면 다 용서가 돼. 응? 그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그러면 예수님 자체를 모르는 민족들도 많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다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제가 늘 기독교에 가는 그런 궁금증이 네. 말이 안 된다. 아니 이 신이라는 게 그렇게 불공평하다고? 네. 그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부터 이게 우리가 그동안 신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잘못돼 있었구나. 이게 사랑의 예수님만 상정해 놓고 신은 그런 줄 알았는데 이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신은 법칙이구나. 공평이고 대칭이고 균질이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거를 가만히 그냥 두는 게 아닌 거구나. 그래서 모든 물질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이런 어떤 신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구나. 근데 우리가 인간이 착각을 해서 이 신의 법칙이라는 걸 다 까먹고 살아서 지금 이 상황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